오늘 말씀은 로마서 6장 1절로 7절 말씀을 통해서 그럴 수 없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죄 가운데 거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싸우지도 아니하고 죄가 죄인 줄도 알지 못하는 죄악 가운데 있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된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 믿는 내가 죄 가운데 거할 수 있느냐? 죄와 싸우지 않을 수 있느냐? 죄가 죄인 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수 있느냐? 죄를 범할 수 있느냐? 죄인 된 상태로 살 수 있느냐? 이 말씀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한 답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누려야 될 것들이 많이 있죠. 사람들은 누리기 위해서,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 잘 누리기 위해서 사람들은 인생을 허비합니다. 그래서 자기의 시간을, 자기의 물질을, 자기의 재능을, 자기의 열정을,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젊음을,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까지도 자신의 누려야 될 것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려야 될 것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자유입니다. 자유. 프리덤. 자유. 내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자유입니다. 여러분, 소비에트 연맹 그 세계적인 제국을 이루었던 소련이 무너지게 된 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자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빵까지 없어요. 그냥 빵 아니면 죽음을 달라. 이게 구호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자유를 추구하는데 이제 억눌린데 그의 생명까지도 위협을 받으니까 그들이 빵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래서 결국 소련이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독립하게 된 나라들이 많이 나오게 됐죠. 여러분, 우리가 누려야 될 것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그런데 이 자유를 누리는 것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선순위는 죄로부터 자유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에 얽매여 있잖아요. 죄에 묶여 있어요. 그래서 죄의 종노릇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악을 행하는 나를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죄와 사망 의무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절망하고 탄식하고 절규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누려야 될 것들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고, 이 누려야 할 것들 중에서 가장 우선순위는 자유인데 죄로부터 자유라는 사실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답이 나와 있어요. 죄로부터 자유케 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몸을 죽이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몸을 죽이는 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없다. 이게 답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자유케 되는 것은 자기 몸을 죽이는 것이래요. 자기 몸을 죽이는 건 뭐냐면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답은 내 몸을 죽여야 돼요. 근데 나는 나의 몸을 죽일 수가 없어요. 내 자아를 죽인다는 거잖아요. 내 자아를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작심삼일이죠. 우리가 아무리 결단을 해도 3일이면 다시 원래로 돌아가는 거예요. 작심삼일. 그래서 오히려 선을 행하기보다는 악을 행하기에 따르고, 또 우리가 악을 행하고 악에 대해서 깨닫지도 못하고 악에 대해서 회개치도 않는 것이 바로 죄인된 우리의 모습이요, 나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자기 몸을 죽이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는 없다. 십자가에는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예수님의 은혜를 힘입을 때 내 몸을 죽이게 되고, 내 몸을 죽여야 내가 자유를 누리는데 죄로부터 자유케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자유케 하셨어요. 한 단어로 말하면 구원하셨다는 말씀이.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그 십자가의 용서와 십자가의 구원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 몸을 죽이기로 결단은 할 수 있잖아요. 내가 내 몸을 죽여야 되겠다. 결단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마음은 온유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행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몸을 죽이기로 이 시간에 결단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서 일하십니다.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은 뭡니까?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서 내 자기 몸을 죽이겠다고 결단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결단하는 순간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이 죄의 결박을 끊으시고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죄 종로라는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마치 무엇과 같냐면 환자가 수술을 하기로 결단하잖아요. 그리고 자신의 몸을 의사에게 맡기면 의사가 수술을 통해서 그 사람을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합니다. 이와 같아. 우리가 내 몸을 죽이기로 작정하고 결단하고 주님께 나를 맡기면 주님이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죄 가운데 거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죄 용서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죄 지배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죄 지배를 받았잖아요. 벗어날 수 없잖아요. 얽매여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죄 종로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시키는 대로 행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이 죄의 결박을 주님이 풀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 종로로 사는 데서 해방되어 자유케 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죄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죄의 소굴에서 나왔는데 다시 죄의 소굴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죄의 소굴에서 이렇게 내왔다고요.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를 구별하여 부르셔서 성도로 부르셨다고요.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죄악의 소굴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셨어요. 그런데 다시 그 죄악의 소굴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의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런데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주님이 그 여인과 주님만 남았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나도 너를 죄 있다고 하지 않겠다 그 말이. 용서하셨다 그 말이. 너를 죄에 대해서 용서하시고 거기서 해방시켜서 자유케 하셨다는 선언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도 이와 같습니다. 이제 재판장이 이제 모든 재판이 진행되고 결정을 하죠. 선언을 하죠. 그런데 재판장이 이 죄에 대해서 사면을 선언해요. 죄가 없다고. 땅땅땅. 그러면 그 순간 어떻게 됩니까? 이 묶여있던 자가 거기에서 묶임에서 풀림을 받아서 해방되고 자유인이 됩니다. 자유케 됩니다. 바로 이와 같아.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세례의 뜻이 무슨 뜻이냐면 다 가지치기 하고 핵심만 말씀드리면 죽고 살고라는 뜻이에요.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고,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고, 세상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이게 세례예요.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의 죽으심과 같이 우리가 함께 연합한 자가 되고 그의 부활 살아나심과 같이 우리가 함께 연합한 자가 되었으니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으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다시 거듭나 새롭게 태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여전히 옛사람으로 살고 오늘 본문에 나왔잖아요. 옛사람으로 살고 옛사람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옛사람이 있는가 하면 새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 나는 옛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은 이후에는 나는 새사람이 되었잖아요. 새사람이 되었는데 다시 죄악의 소굴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죄의 지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죄와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죄가 죄임을 깨닫지 못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네 생명을 걸고 죄와 싸우되 그런데 그냥 보통 싸우는 게 아니. 이 죄와의 싸움은 필승입니다. 필승 반드시 이겨야 돼. 그래서 군인들을 60만 대군을 우리가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 많은 걸 투자해서 젊은이들이 그 꽃같은 황금 시기에 가서 자기의 젊음을 그 조국을 위해서 바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한 모든 이유가 한 가지 있죠. 그게 뭐예요? 유사시에 혹시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 한 번 주어진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을 대비해서 그 전쟁에서는 반드시 필승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기지 못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있을 전쟁에서 싸워 이기기 위해서 그러니까 어떠한 희생도 감수하면서 어떠한 죄가도 지불하면서 그 싸움에서는 이겨야 되는 거잖아요. 바로 이와 같이 우리가 영적 싸움,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그래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주님 앞에 섰을 때 저 천국의 영생복을 누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죽은 자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인으로 태어나잖아요. 죄인으로 살죠. 죄를 범하고 살죠. 그러다가 결국 죄로 말미암아 죽고 영원한 형벌을 받잖아요. 이것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우리의 첫 번째 사람, 우리의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잖아요.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대표성의 원리. 그러니까 모든 인류의 대표가 아담인데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담이 죄인이 되었고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서 아담과 아니라 온 세상도 만물도 죄로 오염되고 타락하고 그로 인하여 신음하게 되었느니라 그랬잖아요. 죄가요 이 바이러스처럼 퍼주는 거예요. 퍼져.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이 죄로 오염되고 타락된 거예요.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이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죄인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아담의 후손인 우리도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죠. 그래서 우리는 성선설이 아니라 성악설이. 본래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는 성선이죠. 그런데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태어난 우리에게는 우리 모든 인간에게는 성악설,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한국과 일본이 축구를 한다. 한일 정기 축구전.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필승해야 되죠. 반드시 이겨야 되죠. 일본만큼은.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1대0으로 이겼어요. 게임이 끝났어요. 그러면 한국이 이긴 거예요. 12명의 선수가 이겼잖아요. 근데 대표성의 원리 한국이 이긴 거예요. 일본이 진 거예요. 이게 대표성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 언제가 있고 죄인으로 태어나고 우리는 의로움이 없어요. 우리가 본래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로움은 더러운 옷과 같다고 이사야에서 64장 6절에 말했잖아요. 우리는 부정한 자예요. 죄인으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의롭게 행했다고 하는 그 모든 것이 더러운 옷이라고요. 오염되어 있어요. 타락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거죠.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은혜를 주셨는데 가장 최고의 은혜를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신 거예요. 의롭다 하신 거예요. 그것은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너는 죄가 있고 죄인이야.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건 바꿀 수 없습니다. 죄가 있어요. 이건 죄인이죠. 이건 바꿀 수가 없죠. 그런데 내가 네 죄를 용서해 줄게. 너는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야. 이게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예요.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전라도 말로 말하면 의롭다고 쳐주신 거죠. 부분들을.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는 바로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 그리고 주님과 함께 다시 부활, 살아나게 되었음을 알아야 돼. 그리고 알 뿐만 아니라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주님과 함께 다시 부활, 살아난 것을 믿어야 돼. 이 사실을 알아야 돼. 그래서 이 사실을 믿어야 돼. 우리가 알고 믿어야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날마다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니까 세례는 죽고 살고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죽지 않고는 살 수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심이 없이 부활의 영광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그거였어요.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예수님도 원치 않으신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의 뜻은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믿음의 본입니다.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바로 이와 같아요.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이 바로 이와 같아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아니, 내 뜻대로가 아니라 오직 주님의 뜻대로. 오직이란 말을 넣는 거예요. 오직. 오직 주님 외에는 죄사함이 없어요. 주님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주님 외에는 영원한 생명이 없어요. 주님 외에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고 못 박으셨어요. 이 선언적인 말씀이. 법정에서 선언하면 그거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대통령들도 감옥 가잖아요. 그리고 그 형기를 채워야 되잖아요. 한번 결정되면. 보석을 신청해도 그걸 허락하지 않으면 보석으로 풀려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번 보석 결정을 허락하지 않으면 그대로 있습니다. 보석을 결정하면 풀려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법정적인 선언이라는 것은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확실하고 바꿀 수가 없고 영원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죽고 살고 그랬는데 내가 죽지 아니하고 살 수 없음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주님 걸어가신 길을 가야 돼요. 주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잖아요. 주님이 고난을 달게 지셨잖아요. 그럼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가야 돼. 그 길이 내가 갈 길이에요. 십자가의 고난을 달게 져야 돼. 자기 십자가를 자기가 져야 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자기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 몸을 죽이는 것, 자기 자아를 죽이는 것인데 바로 이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의 제자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 자기 십자가 나를 따를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고 입술로 고백하는데 우리가 나를 부인하지 않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잖아요. 주님 따라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내 자신을 부인해야 내 십자가 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순서는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면 내 십자가를 달게져요.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자원함으로 져요.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할 때에는 자기를 부인할 수 없고 십자가를 지는 것은 질 수 없는 일이죠. 그런 일은 나에게 일어나서는 안 된 일이죠. 그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 알게 되고 이것을 믿게 되는 순간 자기를 부인하여
그 십자가를 지게 되는데 그 십자가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 십자가를 지게 되고 달게 지고 간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세례 받았습니까? 세례는 물세례가 있고 불세례인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물세례는 그의 신앙 고백하는 것을 믿음으로 인정해서 하나님의 종인 목회자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게 물세례예요. 그런데 물세례 받았다고 100% 다 구원받은 것 아니. 구원의 보증, 구원의 표가 되는 것 아니. 구원의 보증은 뭐냐? 바로 불세례 성령 세례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진심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였어.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내가 받아들였어. 그리고 그것을 신앙 고백할 때 그 사람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세례를 베풀면 그때 성령 세례, 성령 불세례가 임하여요. 성령이 그와 함께해요. 그래서 그 사람은 확실히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데 마음으로 믿지도 않아. 그런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뭔가 이유가 있어서 입으로만 거짓된 입술로 믿는다고 고백하잖아요. 그 사람이 물세례 받아도 불세례 성령 세례가 임하지 않아요. 구원을 못 받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라고 그랬다고. 그러니까 이건 불세례 성령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불세례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일치연합.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요한복음 15장 말씀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랬잖아요. 예수님 포도나무예요. 우리는 가지예요. 그게 일치와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여 있으면 저절로 가시를 맺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땅에 떨어져 말라 죽느니라 그랬다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연합하고 있어야 그 풍성한 열매를 저절로 맺는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가지가 가지치기를 통해서 포도나무에서 떨어져 나가는 순간 땅에 떨어져 말라 죽는다고요. 거기는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지에게는 물과 영양분과 생명을 공급받는 것이 포도나무 있죠. 뿌리를 통해. 그리고 이 가지에게는 포도나무를 통해서만 열매를 맺되 주렁주렁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주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주님 떠나서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없이도 살아요. 주를 떠나서 살아요.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착각하는 거죠. 그러나 답을 내렸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주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와 연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죄악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죄를 범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죄 가운데 거하고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을 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죄에 대해서 깨닫는 거죠. 죄가 죄임을 알게 되는 거죠. 그 죄를 짓지 않는 거죠. 죄를 지었을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이 분명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리라 그랬어요. 삶을 보고 그 사람이 구원받은 백성인지 아닌 줄을 아신다는 거죠. 알 수 있다는 거죠. 죄와 싸우지 않아. 죄와 타협해요. 오히려 죄를 즐겨요. 죄가 죄인 줄 깨닫지도 않아. 죄가 죄인 줄도 몰라. 좋은 게 좋은 것이에요. 그리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죄에 대해 회개치도 않아요. 구원 받았을까요? 그래서 현재 우리의 상태가 지금 오늘 우리의 상태, 나의 상태가 중요하죠. 아까 제가 이미 결정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의 은혜에는 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서만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은 뭐예요? 알고 믿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용서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우리가 알고 믿어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말씀을 따라 일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결론. 그래서 얼마나 이 말씀이 중요하냐고 그 다음 절에 방부하냐면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는 저가 자기 백성을 죄에 대해서 구원할 자라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님에는 없고 내가 구원받은 것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있는데 그분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그러니까 확실히 믿어. 세례를 받은 우리, 그러니까 죽고 살게 된 우리, 네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그 사람은 죄에 거할 수 없고 그럴 수 없고 이제는 말씀을 따라서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더러운 예복을 벗어버렸잖아요. 그리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정결한 예복을 입혀주셨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죄를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는 자가 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거룩하고 깨끗하고 성결하고 정결한 예복을 입어야 우리가 천국잔치에 들어가서 천국의 기쁨을 맛보며 누리고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더러운 옷을 입은 자는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왕이 잔치를 개설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을 초청하라. 초청 대상자인데 그들이 와야 하나요? 안 오잖아요. 핑계를 대고. 그러니까 너는 가서 길과 산업가로 가서 누구든지 다 사람을 데려오라. 근데 어떤 사람을 데려가라고 전제가 있습니까? 예복을 입은 사람만 데려오는 거예요. 예복. 누구든지 그러면 외에는 없죠. 근데 거기에다 단서 조항이 뭐냐면 예복을 입은 자. 그런데 그 잔치에 들어왔는데 이제 잔치를 시작하려고 왕이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를 쫓아내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예복이 없이는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없다는 거죠. 그죠? 자신의 더러운 옷을 입고는 참여할 수 없다는 거죠. 자신의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예복을 입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어때요? 예수의 십자가의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힘입은 자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게 되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십시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적 이전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다. 살아있는 동안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야 돼요. 근데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나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그 예수님, 우리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요. 그리고 다시 살게 되었다고요. 그런데 이미 그것은 예수 믿는 순간 우리에게 일어났어요. 이미.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가 이 육체 가운데 살아가면서 일생 동안 해야 될 게 뭐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안 돼요. 그래서 핵심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고 있느냐? 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고 있는가? 오늘 하루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인가? 그리스도 구원자,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분,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바울은 날마다 죽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스스로 자신을 죽였어요. 자아를 죽이는 거죠. 내 몸을 치는 거죠. 내 몸을 죽이는 거죠. 내 몸을 죽이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하루의 삶의 시작을. 그러면 어때요? 주님이 내 안에서 사셔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날마다 나를 죽여야 돼요.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고백해요. 나를 죽여야 돼. 내 자아를 죽여야 돼. 그래서 내 몸을 죽이고 내 자아를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루를 시작해야 돼. 그러면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내가 결단하고 주님께 맡겨야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결단하고 의사에게 내 몸을 맡겨야 의사가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까 그랬죠. 우리가 누려야 될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유인데 우리 자유 중에서 가장 최고의 자유는 죄로부터 자유다. 그런데 우리가 자유롭게 되고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어서 그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은 진리 대신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고. 주님이 내가 곧 진리다 그랬잖아요. 너희가 이 진리인 예수님을 알지니 진리가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은 제 종로도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 종로로 타는 우리를 그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키시고 자유롭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례를 받아 연합하고 합한 자가 되어서 다시 새 사람으로 살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죄에 거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죄를 미워하시고 싫어하시고 죄와 싸우시고 또 죄가 죄인 줄 깨닫고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혹시 연약하게 죄를 범했다면 죄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 나와서 내가 지은 내 죄를 주님 앞에 고하고 회개함으로 용서받고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나에게 행하신 그 십자가의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이 모든 사실을 믿고 날마다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을 믿으셔요. 그 날마다 말씀으로 사세요.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세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주말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이 은혜와 복을 누리는 주인공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제 가운데 거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믿습니다. 그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믿는 믿음으로 날마다 말씀으로 살아 주님이 주시는 그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는 교회와 속한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오늘 예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